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온유와 겸손교회 이승률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입을 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하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아감에 있어서 부족하지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분도 좋습니다. 어떤 분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또 어려운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좀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하시려고 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을 좀 같이 깊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물론 다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고 풀이하는 게 사람의 방법과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이라든가 또 역사적인 사실만 들춰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이런 게 있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주님이 가실 때 많은 사람이 에워싸서 가는데 그 중에 한 서기관 한 사람이 와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나이다 했을 때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처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먼저 나는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집이 없다 그랬어요. 공중의 새나 짐승들은 집이 있는데 주님은 집이 없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주님이 가난하게 사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육적인 부모 요셉과 마리아 또 주님의 형제들은 같이 살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운막이라도 집이 있잖아요. 있는데 주님은 집이 없다 그랬습니다. 어떤 집을 말씀하실까요? 또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를 할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좀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예를 들어서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그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나마 좀 우리가 알아갔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창세기부터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창세기도 뜻이 굉장히 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가 하나님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셔서 어떤 결말을 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내용을 50장까지 함축적으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창세기에도 재밌는 게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는데 이 땅이라고 하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는 내용이 원어 성경에서 나타내고는 그 말씀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땅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하아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와 첫사람 아담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사실이죠. 이런 그 재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 우리가 신약이라고 하는 복음, 그 신약부터 좀 봐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생각해서 우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말씀의 뜻을 좀 성경에서 확인해서 찾아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시죠. 그런데 금식 기도를 하는데 금식 기도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 우리가 밥을 굶습니다. 밥을 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가지고 어떤 치료를 위해 가지고 어떤 검사를 위해서는 밥을 굶습니까? 안 굶습니까? 그거랑 하나님 앞에 밥 굶는 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래요. 육적으로 볼 땐 같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행위적으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제대로 알고 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저희 성도들에게. 이솝우화에 보면은 그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죠. 청개구리. 자, 청개구리가 부모 말씀, 엄마 말씀을 그렇게 안 들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쟤들이 내 말을 여지껏 거꾸로 들어오고 그렇게 살아왔으니 내가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하면은 반대로 할 거야 하면서 엄마의 뜻은 나를 강가에다 묻어라. 그러면은 쟤들은 분명히 산에다 그럼 엄마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나를 산에다가 묻어달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청개구리는 그 말을 듣고 마지막 효도한다 해서 냇가에다 묻었대잖아요. 강가에 묻어서 비만 오면은 엄마가 떠내려간다고 개골개골 한다고 하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금식, 죽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걸 그대로 들어가지고 바꾸는 걸로 알고 있다든가 죽는 것이 우리가 이 육이 죽어서 꼴까닥하고 숨이 멈추는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달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아가고 발견하고 찾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또 같이 성경을 찾아보면서 행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말씀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시작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길잡이 노릇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그 길잡이로 주신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보아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중의 새와 짐승은 여우는 머리 둘 곳이 있다 그랬는데 처소가 있다 그랬는데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 내용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또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간음한 여인을 갖다가 주님이 용서해 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무엇을 또 말씀하는지 또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십계명이라든가 또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야 세상 것도 구하라 그러는 뜻이죠.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이 왔어요. 앞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삼위일체라 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라 그랬어요. 위가 다르고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럼 성령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뜻도 될 수 있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뜻도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성령 받았다면서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계시록에 보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갖다가 종말론 하고 많이들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종말론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물론 개인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일곱 교회 이야기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죠. 신부인데 딱 일곱 개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참된 뜻을 좀 깨달아 알아서 좀 그렇게라도 힘들지만 그렇게 좀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믿음 생활 열심히 하셨고 또 신앙 생활 또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했는데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굉장히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와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분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행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는 뒷전에 두고 먼저 우리 육신의 것을 구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세세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셨는데 온전해질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온전해지려고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 감정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또 생각과 기분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앞서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앞서야 되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갖다가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인사로서 이렇게 얼굴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많이 여러분들 참석해서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